로마서 4장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공부하는데 로마서 4장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내용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3장 21절에서 마지막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But now,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전부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3장 20절까지 결론을 냈죠. 그럼 이제 뭐 결국 다 파멸이고 파탄이고 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반전이 일어난다 그랬죠.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느님의 의, 복음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주고 하느님과 화목하게 길을 터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그러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화목, 더 나아가서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걸 이제 일명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고 다음 문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에 이어서 조금 더 이신칭에 관한 어떤 얘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4장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 4장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4장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아이고, 뭐, 이신칭의 교리,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거, 아이고, 뭐, 이제 알겠다. 그 4장은 그게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좀 기록한 것 같은데, 이거 뛰어넘어도 되겠다. 그래서 4장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5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왜 한 장이나 할애를 해서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그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론 부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복음이라는 단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굿뉴스. 근데 이것은 로마 시대에 대해서는 엄청난 핵폭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얘기를 드렸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유대사회에 엄청난 핵폭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라는 건 왜 핵폭탄이었냐면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뭐 신적인 존재에 있고 로마 황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좋은 뉴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음 대응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버젓이 눈을 뜨고 있는데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로마가 뒤집히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뭐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는 왜 그 유대인들에게 핵폭탄이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수천 년 동안 모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율법과 제사제도와 여러 가지 특권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특히 신주의 단지같이 모시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 안에 또 제사제도도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 정결예법이라든가 안식일 같은 건 뭐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상징이 할례인데 말이죠. 그걸 수천 년간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일어났으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믿음? 그건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뭐 어디 율법을 지키고, 뭐 정결예법을 시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건 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그걸 갖다가 뭐 알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는다? 특히 이방인들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이방인은 뭐 완전히 자기들하고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비난하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할 때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라는 게 전도를 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로마 교인들한테 쓰는 서신서인데 특히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도 소문이 돌고 있을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뭐 한간에 유대인들 말을 들으니까 뭐
가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형편없이 못 쓰는 거라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로마 교회, 로마 교인들한테도 소문이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로마로 이제 가서 전 세계 한가운데인 로마에서 하나님 복음을 좀 전파하고 특히 그 로마를 베이스로 해서 스페인까지 복음 전도를 할 막중한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이제 서신서를 써보내는데 이 이신칭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써서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 4장을 우리가 이거 뭐 다 하니까 넘어가자 라는 건 우리 생각이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의 이 4장이야말로 자기 전도의 생명이 걸린 교리 중의 교리,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써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않게 되면 앞으로의 전도는 거의 무산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4장을 바울이 한 장을 하려 해가지고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언급을 했는가. 그래서 이 4장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들이 돼 있고 특히 창세기를 많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어디서 그따 이상한 네 머릿속에 있는 거 뒤지도 않는 생각 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교리라고 우리한테 전화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항상 얘기하죠. 증거를 대야 된다. 증거를 대야지 그들한테 씨알이 맥힐 거 아닙니까? 그럼 증거를 어디서 되냐?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쫙 씌여 있는 거니까 구약 성경에서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뭘 찾았냐? 유대인들이 가장 받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하고 다윗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사례를 끄집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에서도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다윗은 유대 민족은 거의 우리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단군 같은 분이고 다윗은 세종대왕 같은 이런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사례를 딱 뽑아가지고 딱 들이대는 거지.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럼 도대체 구약에서 뭘 얻은 걸 찾아가지고 이신칭의 교리를 갖다가 설파를 했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 건데 우선은 이걸 읽으면서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본문을 읽어가는 것보다는. 그 아브라함하고 다윗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을 막 찾은 거야. 그러면서 어떤 걸 찾았냐면 창세기에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지는 안 나와.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떻게 여기셨지?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신칭이 기절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그러셨다는 게 누가? 하나님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봐라. 아브라함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칭찬하시고 내 친구 같은 사람이라고 했거든. 근데 뭘 가지고 의롭다고 그랬냐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걸 이제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건 내가 만들어내고 내 머릿속에서 나오고 우리 다른 데서 주워다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조상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사람이라니까? 근데 니들이 그거를 틀리다고 그럴 수 없어?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유대인들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규절은 뭐냐면 창세기 13장 15절하고요. 그 다음에
17장 8절입니다. 13장 15절이요. 네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후손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 보고 내가 지금 쭉 보고 있는 그 땅, 그걸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그 다음에 17장 8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삼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그 땅은 너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기 후손이라는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 해석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의 13장 15절과 17장 8절에 있는 후손이라는 낱말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였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죠?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쓰기 전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좀 문제가 생긴 거야. 이 갈라디아서라는 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하나님부터 구원받는 게 그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야? 아, 율법과 뭐 할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쫙 돈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서신서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도 바울이 13장 15절하고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네 후손에게 내가 그 약속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후손들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후손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쓰기 전에 이미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런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은 걸 본인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먼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이제 그 뒤에 쓰면서 또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또 자세히 써서 보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은 똑같은 내용. 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반발과 잘못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내용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우선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4장을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신칭의 교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신칭의 교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린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속량을 받고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가 이신칭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두 가지를 챙겼는데 구원은 믿음이야. 두 번째는 그럼 뭘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걸 우리가 다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도 그 옛날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는데 뭘 믿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장래에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러신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게 핵심이에요. 방법이 뭐야? 믿음. 내용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걸 말로 해버리면 유대인들이 전혀 안 믿으니까 그럼 우리 율법은 뭐야? 우리 할례한 건 의미가 없는 거야? 뭐 이래 되드니까 니들
그 아브라함에 관련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내용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걸 잘 읽어보는데 특히 15장 6절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이나 17장 8절 이런 거 잘 숙고해봐. 거기 보면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유추가 되냐면 그들이 그렇게 즐겨 쓰는 율법, 할례, 제사제도, 뭐 안식일 지키는 거, 정결예법 등등등등 이따 거 가지고 구원이 안 돼. 믿음이야, 믿음. 그 믿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4장에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이요. 8장 56절인데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뭐냐? 아브라함은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언젠가 올 것을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언젠가는 와가지고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오리라는 건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 다 완벽하게 우리는 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시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나 왜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겠어요? 여긴 자세히 안 쓰여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무슨 약속을 주냐 하면요. 그래서 이 4장을 공부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창세기 다시 열어볼게요. 12장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봅시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내려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니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3절 너는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인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대요. 지금 아브라함은 애가 없어요. 이때 나이가 15세쯤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수시로 내려와서 이제 약속을 이제 해주시는데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아까도 찾아봤지만 내가 들러보고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주로 뭐가 있냐면 널 큰 민족, 땅 이걸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가 모든 민족의 복의 창고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이제 끌어내가지고 저 하늘에 총총히 반짝이는 별들을 네가 다 쓸 수 있냐? 네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 많아질 것이다. 자,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은 노인네야, 노인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중에 얘기지만 이삭을 100살에 낳지 않습니까? 100살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근데 거기다 대고 내 후손들을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보고 있는 땅 내가 다 영원히 네가 차지하도록 주겠다? 가나안에 뭐 땅 한 평 갖고 있었습니까?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냥 거기에. 자기 땅 한 털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야, 쭉 들어, 이것도 네 거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러고. 애도 한 명도 없어. 근데 거기다 대고 네 후손이 저 별같이 된다? 그러면서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창고가 될 거다? 지금 나이 지금, 물론 이때는 85살, 그럴 때인데,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지. 그러나 계속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런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럼 복의 창고가 되리라? 자기가 뭐 좀 오래 살아야 복의 창고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지. 자기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럼 이런 복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 야복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애국까지 가가지고 한 400여 년 있다가 인구가 남자만 한 60여 명 돼서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자한테 큰 민족쯤 되려면 몇 년이 흘러야 돼요. 400년 정도 흘렀을 때 모세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자기 대에 이루어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멀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요. 자기 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게 애 하나 낳아도 자기 한 3, 40년 더 살면 죽을 텐데. 근데 이게 무슨 큰 민족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느꼈냐면 이 약속은 내가 혼자 살아가지고 되는 약속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야말로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저 후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거를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거를 이미 알았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한간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할례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깊이 하고 싶어서 3장 21절에서 마지막까지 이신칭의 교리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을 더 투자해서 이렇게 쓰게 됐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윗도 시편 32편을 인용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특히 중요한 거는 1절, 2절이요. 복되도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진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마음에 거짓됨이 없어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은 사람들이요. 3절 내가 입을 다문 채 지은 죄를 주께 다 토하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에 온종일 괴로워 뼈마디가 녹아내렸다. 그때 주께서 밤낮으로 이 몸을 무겁게 짓누르시니 여름띠 앞에서 물이 말라 버리던 내 기력이 모조리 빠져나갔다. 마침내 이 몸은 내 허물을 주께 다 고백하리라 마음 먹고 내 죄를 감추지 않고 낱낱이 다 털어놓았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가 저지른 모든 허물과 잘못을 기꺼이 다 용서해 주셨다. 자, 자기 체험담을 쓴 거죠, 다윗이. 다윗은 이때 죄책감에 그냥 짓눌려서 잠을 못 이루었다고 그런 거예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강간죄죠. 밧세바 데려다가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인 보러다가 가장 싸움이 치열한데 보내가지고 전사를 시켰잖아요. 살인 교사죠. 그게 항상 인간이니까 짓눌려 마음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떨어졌나 봐.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네 죄 묻지 않을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기는 이렇게만 나왔지만 다윗의 전반적인 시편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이미 예측하고 믿었죠. 그러니까 오실 분이 바로 와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전부 없던 걸로 하고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 거를 믿음으로 다윗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거나 무슨 선행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시편 32편과 창세기,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여기 요한복음은 안 나오지만 이런 걸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를 그 사장에서 쓰고 싶었고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도 얘기했지만 행위, 율법, 할례 대표적으로 아니다. 믿음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 쓴 게 4장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본문을 안 읽어보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제 이걸 머릿속에 넣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2절에 보면 거기 행위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봐봐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냐 혹 무할례자냐, 거기 할례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행위, 할례, 율법, 여기 썼죠? 할례, 행위, 율법. 그걸 또 머릿속에 단어를 집어넣고 2절을 읽어볼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1절, 2절에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했는데 선행한 거 아무도 없다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육신으로, 이 육신으로는 말은 영적인 말에 이제 반대니까. 그러니까 학벌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무슨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야. 그런 걸로 무슨 아브라함이 뭐 대단하다는 게 뭐 있어? 걔 우리 지방에서 무상숭배 집안 아들이야. 그 얘기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근데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해? 성경은 책인데. 근데 이게 의인화 시킨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낱말이 쓰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의미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거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거기 보면 주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창세기 15장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니들 알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되었느니라고 쓰여 있어. 그는 그래서 의롭게 된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지.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임금을 줬을 때 그걸 내가 은혜로 생각하나? 당연히 보상한 거로 생각하지. 근데 5절. 일을 안 하고 특히 뭐 하나님께 경건한 척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누가 그런다면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의로 하나님이 여긴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은혜란 말이 중요한 거야.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일도 안 하고 경건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보내주고 우리도 믿게 해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6절, 7절, 8절에서 또 하나 드는 거예요. 다윗을 끄집어내서 예를 드는 거예요. 6절 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다윗 시편을 찾아보면 말이야, 옛날에 다윗이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나 죄책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내가 그 죄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러니까 찾아봤죠. 시편에서.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죄를 감과하고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걸 알았다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4절, 5절 또 다윗까지 끄집어내서 6절, 7절, 8절에 얘기를 한 거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9절 들어갑니다. 약간 좀 의미가 조금 다른데 이제 할례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를 표로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례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을 열어보시면 17장 1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네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도록 해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또 언약 강조하세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불러라. 그것은 너가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는 뜻이다.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 가운데 여러 나라가 나오고 왕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보면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게 하라. 남자는 대대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와 내 후손들과의 세운 나의 언약이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17장에서 하나님이 하자. 아브라함아,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가지고 너와 나의 언약을 확실히 맺자. 그 얘기거든. 그런데 이게 몇 살 때라고요? 99살이죠. 근데 앞에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믿음에 의롭다고 그랬죠. 이게 85세 때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그런 거는 85세 때고 할례는 지금 몇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99살. 그러면 몇 년 차면 14년 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그랬고 14년 뒤에 할례를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을 사후에 보증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 할례를 시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할례보다 의로움이 한참 앞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할례가 이 의로움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절. 그래서 이런 복이 할례자에게 내려오는 거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내려오는 거냐.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의 여부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로 하나님이 여겼다. 그러니까 그가 의롭게 된 것이 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지. 14년 전에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무할례시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러시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14년 전에 의롭게 된 것을 사후에 인치실러. 인치되는 것은 보증의 상징으로 할례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의롭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고 그러셨을까? 그것은 11절.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믿음과 15세예요. 근데 할례는 99살이에요. 14년 차. 무할례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할례를 앞으로 오고 이걸 뒤로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앞으로 당겨서 무할례 시에 빚어서 의롭다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는 무할례자인데 그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었을 때 아브라함과 똑같이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야. 그럼 무할례시라는 건 이건 이방인을 뜻하는 거야. 이방인은 할례를 안 하니까. 이방인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 같이 그들도 똑같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서를 두고 하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무할례자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유대인의 조상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중에 다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자, 이건 12절이요. 아주 그 오해하기 좋은 구절인데요. 어렵습니다. 사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소한 문제까지도 사도 바울이 뽑아내가지고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부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다고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11절하고 12절을 합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11절에 보면 뭐예요? 무할례자 믿는 사람의 조상도 되고요.
12절.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나니, 할례자는 누구야? 이건 유대인이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모두하고 이방인 중에서는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요거만 뭐 문기를 보면 그런데 이 할례자 중에서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의 조상이냐면 무할례고 할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뭐를 믿는다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게?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유대인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도 잘 알아야 되고요.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 신약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 관계도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그 조상이 맞지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그 다음에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믿는 자, 이들의 모임이 또 뭐야? 교회. 그렇다면 우리 모든 교회의 조상이 누구야? 물론 교회의 우두머리는 예수님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준 약속이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11절, 12절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 이거는 뭐냐면 율법과 믿음의 비교 설명해 낸 거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이제 할례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뭐 행위 얘기했고, 그러니까 믿음과 비교해 볼 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를 쭉 써놓은 얘기거든요. 보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왜 율법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냐 하는 율법의 부정적 요인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14절. 율법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맡게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약속도 달성될 수 없고 그 다음에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증대시키는 효과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서만이 받아낼 수 있다. 그걸 이제 13, 14, 15절에서는 내용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서만 달성될 수 있다. 왜? 율법은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믿음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약속도 파기하게 되고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만 증대시키는 그런 부정적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믿음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은요. 여기는 이제 믿음의 긍정적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1.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인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증대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철 넘치게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예를 들면 뭐 구원의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다. 또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래야 모든 이방인들,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식을 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인다. 두 번째는 모든 약속의 확실성. 세 번째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밖에 없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어렵게 서술돼서 그렇지 율법과 믿음과의 비교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성장이라고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확실해졌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설명해 놓은 건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 당연하지. 애도 하나도 없는데 너의 후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같이 되고 큰 민족의 어버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도저히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백사나 가까이 된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도저히 물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두 개를 든 거죠.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100살이 넘었는데도 아들을 만들어 주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20절.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서 오히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하나님은 당연히 이루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3요소 공부했잖아요. 1. 하나님의 약속, 이 전제돼야 된다. 2. above reason, beyond reason, 이거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과 같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하에서도 그것을 믿는 거지. 왜? 내 능력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확고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지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3, 24절은 뭐냐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기 보세요. 24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믿음의 내용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특히 죽고 부활하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를 죽은 데서 살리신 하나님. 사실은 이거 두 개를 같이 믿는 게 올바른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그렇게 창세기 15장 6절에 쓰여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걸 살리신 그런 하나님. 또 이걸 믿을 수도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오셔서 어떻게 하신 일, 그걸 믿는 거. 그것도 제대로 된 믿음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를 믿는 거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문이나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 예수를 죽인 데서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어떤 분이고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두 개 다 사실 믿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가 안 왔잖아. 우리는 지금 예수가 오셨으니까. 아, 예수가 이런 인격체고 이런 사역을 했구나. 그걸 완벽하게 알 수가 있죠. 복음서를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안 왔어. 2000년 뒤에 오실 거야. 언제 오실지도 몰라. 희미한 것만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지가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니. 이제 그렇게 여기서 쓴 거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아직 아브라함은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을 아마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만들고 다시 살리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직 예수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그 자체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믿음은 이 두 개를 다 믿는 게 맞는 거고, 그러나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예수가 안 왔기 때문에 그의 사역과 인격은 제대로 퍼펙트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런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25절.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를 죽은 데서 살리신 하나님인데, 그럼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세상에 내주시게 됐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런 예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육신에서 온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 것이고, 그래서 죽은 것이고, 그가 살아난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난 것이다. 이런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24절, 25절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은 믿음과 율법이라는 비교라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고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1과 2는 복음의 전체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가 한 일을 논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좀 공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4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다들 4장 흐물흐물 넘어가고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그러던 파트인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리 중에 믿음으로 말면 이렇게 되는 이신칭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반면에 이 교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무율법주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무슨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의롭게 됐으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구원파 같은 교파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이신칭의 교리를 지금도 믿지 않고 무슨 소리야? 어떻게 믿는 거 가지고 구원을 받아? 뭘 우리가 더 해야지. 선행을 더 하든지 율법을 더 믿든지 할 일을 하든지 이제 이런 걸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동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장에서 말이죠,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한번 보시면 놀라운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데 4장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여겨졌다는 게 몇 개나 나오나 한번 보세요. 4절도 보수로 여겨졌죠. 5절도 보면 이를 믿는 자의 의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다음에 11절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번 이상 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특히 믿음은 그 서론 시간에도 좀 공부를 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를 했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 센텐스로 정의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군요. 왜? 이 믿음 안에 이게 행위라는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믿음은 행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믿음주의가 되고 행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 근데 행위가 아니다. 그걸 갖다가 설명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동태로 의미를 이해하는 게 편하죠. 쭉 받아들인다. 은혜를 쭉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것은 파이프라인이다. 통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서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두 개 단어를 더 붙이자고 그랬잖아요. 믿음에는. 여기는 은혜, 여기는 순종.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순종. 내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거를 다 담은 뜻이 이게 믿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거기다가 의로 여겨지다. 이 여겨지다라는 뜻이 여기서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지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신칭의 교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가되다. 나는 변화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귀속된다. 그게 의로 여겨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거,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휙 날라와가지고, 나한테 귀속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내 통장에 누군가가 입금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율법을 모두 달성한 그 의로움을 내가 가지고 통장에다 툭 하나님이 던져준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내가 뭐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의로 여겨진다는 게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옛날에 이 이신칭의 교리를 어떻게 그 의미를 설명했냐면 세례를 받으면 영적인 의가 나한테 탁 들어와가지고 내가 의롭게 변해버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야. 우리 개신교나 우리 그 정통적인 의미에서는 우린 변화된 게 없어. 그냥 예수님의 의가 툭 나한테 그냥 온 거예요. 툭. 근데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변화가 되니까. 세례받는 과정에서 의가 들어와서 내가 변화가 돼서 의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이 이신칭의 교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신칭의 교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이 되는 거고 의롭다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고 로마 캐톨릭과 정통 기독교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단순하게 이거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하고 훌쩍 넘어갈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런 어려운 점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의 반발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어렵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례, 율법, 행위 다 무너져 버리니까. 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믿음에서 이렇게 여겨졌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 의로 여겨졌다는 건 뭐야? 내가 의롭게 바뀐 건가? 그럼 의가 뭐 어디서 날라온 건가?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뭐 이신칭의 교리가 핵심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안전성, 구원의 총체적인 걸 설명한 게 로마서죠. 그러나 거기에 대표적인 건 이신칭의는 맞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가 이 1장 16절 17절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를 발견하고 나서는 펄펄 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4장을 공부를 했지만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얼핏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좀 미진한 것 같긴 하지만 이름대로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